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쓸 때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바울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핍박했으므로 만일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배제된다면 지극히 작은 자신이 배제되더라도 정말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은 복음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력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을 잡아와서 자신이 열심히 믿고 있던 그 유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권세를 얻어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정말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거의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아주 유력한 그 도시에서 자라났고 유대 문화에서 거의 최고의 교사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자신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 일에 정말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유대교 안에서는 차세대를 책임지는 유망한 그런 리더로서의 위치를 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자신이 행하던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기세가 등등해서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자기 자신의 행실이 너무나도 한심했고 복음의 원수된 자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삼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의 비밀이 주어지고 그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쟁의 상황들에서 살펴보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적장을 생포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장수로 등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참수당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수를 등용을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직이나 주고 뭐 힘없는 관직 줘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도 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맡긴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미천한 자고 온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날마다 죄의 소욕에 넘어지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었으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뻔뻔한 것 같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인데 이제는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피해요. 왜냐? 그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온 교회에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좀 뻔뻔하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면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분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 앞에 뭐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눈치 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참 자녀는 부모님에게 허물없이 다가가는 겁니다. 금방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엄마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이것이 바로 자녀된 신분의 정체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다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요,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못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라는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다가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
그래, 이런 자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모든 불편함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감내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의 상태를 걱정하고 그에게 전해들은 복음이 귀하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핍박을 당하니 참으로 안타깝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낙심치 말라. 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것이 정말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은 은혜를 내가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요, 세상 가운데 핍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안 하면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편승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러한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